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7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설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유다 지파만 남았기 때문에 오늘날 거기에서 유대인이라는 이런 이제 칭호가 생겨난 겁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12지파에서 10지파가 소멸이 되어버리고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져 버리고 그렇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력이 모자라서 안 그러면 똑똑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았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듣지 않았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답이 분명히 있죠. 듣는 게 사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한테요? 아담에게. 얼마나 청정이 중요합니까? 창세기 보니까 2장 17절에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예배자로 있어라.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러는데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3장 보니까 1절에서 6절에 마귀가 하는 거짓말에 속았어요. 마귀 모습을 하고 올 수가 없어요. 왜? 모양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뭐로 옵니까? 이제 귀신에게 뱀 속에 들어온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귀가 있고 사단이 있습니다. 대장입니다. 그 밑에 귀신들이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이제 사람을 속이고 또 괴롭게 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이게 현장에 전도하다 보면은 보이는 것, 환상이라고, 환시라고 그러죠. 잘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실은 실제입니다. 들리는 거, 환청이라고 그러죠. 만지는 거, 누가 나를 만집니다. 환감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문제들이 참 많아요. 10명 중에 한 3명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악몽을 꾸는 겁니다. 악몽에는 가위 눌림도 있겠죠. 이런 이제 문제들을 안고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 외에 더 많은 문제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결국은 이것들은 뭘 하느냐? 절대 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어디 속에 들어갑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날 때 아담에게는 뱀 속에서 들어갔잖아요. 뱀을 썼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요. 가장 일반적인 게 점쟁이죠. 무속인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종교인들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사탕 오달 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는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는요, 점쟁이는 종교인을 못 이겨요. 이게 아무리 이게 영 순서가 그런 것 같아. 뭐 기타 등등이 이제 그러면서 또 어디가 역사합니까? 이제 철학과 학문으로 들어갑니다. 학문이 똑똑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과학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갑자기 유기물질이 생겨났어. 어떻게 생겨났는지 왜 생겨났는지 몰라. 그냥 분자끼리 움직이다 충돌이 갖고 생겨났어. 과학이 그러면 됩니까? 과학이 그러면 안 돼요. 그 유기물질을 돌아다니다가 단세포가 됐어. 아메바. 그 단세포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유기체가 됐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까지 만들어졌어. 그게 진화론이죠.
260가지의 가설을 충족을 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260가지만이 가설이겠습니까? 더 많은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늘날 떳떳하게 가르쳐지고 있고 설명되어지고 있고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든가 이런 이제 뭐 글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내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요, 참 사람은 어떤 영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식이 달라지는구나,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사단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계속 하는 게 한 가지를 합니다. 뭘 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에 대한 생각을 없습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더라니까. 사람이 죽네? 돌아가네? 어디로 돌아갔단 소리지? 진짜 고민이었어요. 고민하다가 친구들한테 고3 때죠. 야, 죽으면 돌아가야 되고 너 죽어야 돼. 우리 죽어야 되는데 어떡하냐? 친구들 대답이 간단합니다. 이 미친 새끼야. 아주 간단합니다. 이 미친 새끼야. 뭔 소리 하냐 그러는. 그럼 제가 저도 이제 농담으로 그럽니다. 나는 미친놈이고 너는 짐승이고. 그냥 미친놈은 사람이잖아요. 짐승은 사람도 아니잖아. 그냥 자기 왜 사람인데 짐승이니? 짐승들은 지 죽을 거 생각 않고 산다. 그게 짐승이다. 나는 그래도 지 죽을 건 생각을 하잖아. 미친놈이 낫겠냐? 짐승이 낫겠냐? 내가 너보다 낫다. 진짜 그건 고민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생각 못합니다. 틀리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웃기냐면 인도라든가 네팔 같은 데 이런 쪽에 가면은요, 자기가 전생에 어느 지역에 살았대. 그리고 그 지역 방언 말도 해. 인도 같은 데 넓으니까 방언이 많이 다르거든요. 한 번도 거기도 가본 적도 동네도 떠난 적 없는 사람이 말 다른 주에 있는 다른 방언을 말하고 거기에 있는 가족 관계까지 다 말해. 신기해요. 안 그러면 당연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이 들어가면 그 일도 아니에요. 귀신 들어가면 다 알잖아요.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 일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은요, 사람들이 뻑 갑니다. 과학자 박사 10개 상관없어 다 뻑가요. 이 문제가 뭡니까? 이런 식으로 죽음을 부인합니다. 전생이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라 그럽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전능한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전능의 지혜입니다. 이게 생긴다는 겁니다. 상당히 매력이잖아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내가 신이 된다네. 그냥. 그래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된 증거가 뭡니까? 그게 선악을 아는 겁니다. 재판관입니다. 요즘도 우리 세상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재판을 누가 해요? 사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국가에서 엄격한 관리를 하고 엄격한 자격을 통과한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 기관을 대표하는 국회라는 데서 입법을 해준 대로만 재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판사 욕해요. 그게 처벌이 이래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과하지 않게 하는 경우도. 이게 처벌을 너무 약하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판사들은요, 거의 기계에 가까워요. 찍어내는 거 그냥 이렇게 딱딱 붕어빵처럼. 별 수 없어요. 왜 그렇게 엄격하게 합니까? 그래야 정의가 서니까. 그만큼 재판관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 그러면 이 땅에서 재판관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이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고 계속 속이고 있고, 오늘날은 안 합니까? 오늘날 더 합니다. 오늘날은 더 크게 이제 이게 아주 더 크게 임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속았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속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 속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범했어요. 그 죄가 뭡니까? 불경외입니다. 남을 때렸다 훔쳤다 물론 당연히 죄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는 불경외입니다. 불경외는 뭡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불경외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사는 것을 가리켜서 불경외라고 그럽니다. 이 불경외가 오면 반드시 그 주인이 누가 됩니까? 그 주인이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영원히 심판을 받아버린 마귀라, 사단이라.
그래서 사단의 종로로 탑니다. 그 종로이 뭡니까? 그게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살인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역사.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안에서 다 함께 살다가 멸망해 갑니다. 하나님은 이 뭐에서요? 죄에서, 즉 불경외의 죄, 그 결과가 사망이라고 그랬죠. 사망이 뭡니까? 이 주인 마귀와 함께 살다가 마귀와 함께 어디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하셨어요? 건지기를 원했어요. 항상 제가 전도할 때 질문을 합니다. 어려서 우리 동네에 저보다 1살 많은 누나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엄마가요, 아이를 붙들고 우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가까이서 같이 있어서 봤으니까. 근데 이제 아이 다리를 만지면서 누구야 누구야 그러면서 울면서 행여나 깨어날까 하고 기다리고, 그 간절하고 정말 절절한 그 모습을 봤거든요. 이해가 돼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어려가지고.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제가 된 걸로, 6학년이죠. 왜 그러냐면 그 누나가 이제 중학교 들어서 나 1살이 아니구나, 2살 되겠구나. 나는 더 어렸으니까. 그냥 옆에서 보고 있었다면 별 감정 없이. 그게 이제 어린 아이들이 원래 그래요. 근데 커 보니까 그 엄마의 그 마음이 이제는 절절하게 다가와요. 그때 그렇게 아이 이름을 부르며 다리를 쓰다듬고 만지고 울고 있던 그 모습이, 어른들이 이제 치우고요, 관에다 딱 놓고 네 아까 싣고 가버렸어. 네 아까 싣고 관을 덕석 있죠. 뭐 가만이라고 그래요. 별을 담는 큰 가만이, 그걸 뜯어가지고 하나 탁 덮으면 덮어지거든요. 그걸로 덮고요 가지고 가서요. 한 몇 살은 가서 그냥 묻고 돌아왔어요. 그냥 엄마는 이제 아주 그냥 속이 그냥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냥 거의 기절하죠. 예. 그러고 난 녀석의 이름이 지금 이 경수예요. 창수 동생 경수. 그런 본이라고 어려서 참 이렇게 참 아이를 많이 봤었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사망에 떨어지고 죽어버린 자녀를 향한 부모의 최고의 소원이 뭡니까?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떨어져 마귀의 종로로 타다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을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옥갈 마귀의 종로로 탈 인생을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 살리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패자 부활전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인생의 가장 절실히 필요한 그 절대 필요 조건이 뭡니까? 제일 필요한 게 그게 부활이야. 다시 살아나야 돼. 영원한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알아요, 몰라요? 이걸 모르고 살아. 이걸 모르고 조그마한 문제에 매여가지고 조그만 더 나은 것에 매여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어둡다, 지혜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에, 전 세계 모든 지금 살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 곧 부활입니다. 부활. 하나님은 이 부활을 위해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이 부활을 위해서 대속물을 주십니다. 부활하려면 반드시 충족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게 속량이에요. 우리가 속량할 수 없어서 죄값을 지불 못해서 하나님이 대신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여자의 우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우선입니다. 곧 우리가 표현하면 예수라는 분이죠. 여자의 우선이라는 말은 의미가 있어요. 아담의 죄를 지어서 아담이 전 인격적으로 영원히 완전하게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죄인이라.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 아래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콩 심으면 콩 나잖아요. 죄인의 씨가 뿌려있으니 죄가 나는 거죠. 비유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는데 여자 우선에 나가서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그 사람의 생명값을 지불하겠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것만큼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100만 원도 그냥 주기 힘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100만 원을 그냥 줘요? 힘들지.
근데 자기 아들을 내어주겠다고, 자신을 내어주겠다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깊이 담을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2000년 전에 마태복음께 1장 1절에서 16절에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제가 항상 우리 중등부 지도할 때는 옛날에 그런 농담을 많이 했어요. 땡땡아, 너를 누가 낳았어? 그러면은요, 엄마가요. 그렇게 대답해요. 아씨, 네 하나님이다. 어떻게 엄마가 너를 낳았냐? 아, 여기 하나님 계시다. 경배하라. 이렇게 6학년에서 올라오면 항상 하는 질문이요. 중학교 1학년 올라오자마자 다 조용히 해. 누가 낳았어? 대부분이 다 엄마가 낳았대요. 여기 하나님들 많이 계신다. 모두 일어나 경배하라. 그런 애들이 더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런 설명하기 힘드니까 이제 중학교는 올라와야 설명이 되니까. 다 남자가 낳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11형제를 낳고 유다가 다말에서 베레스와 셰라를 낳고 가다가 보니까 몇 대를 갔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일단 마태복음 42대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수십 대입니다. 많이 빠져 있거든 중간에. 자, 가다 보니까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이 낳은 게 아니야. 요셉과 정혼해서 결혼한 거거든요. 근데 아직 신방을 차리지는 않았어. 그래서 서로 얼굴도 모릅니다 아직.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값을 대신 지불할 속량을 위해서, 대속을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갚을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태복음 보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28장 6절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시죠. 그리고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 지나고 일요일 가서 봤더니는 부활해 계세요. 그래서 일요일을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나라에서 주의 날이다. 주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활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요. 보고도 안 믿었어요. 귀신인가 무서워했어요. 제자들한테 말하니까 택도 없는 소리하고 있니? 안 믿었어요. 제자들한테 예수님 오셨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낙심한 제자들한테 보고도 누군지 몰라. 왜? 죽은 사람이 좀 닮긴 했네. 뭐 그러지. 예수님은 몰라. 참 안타깝죠. 저와 여러분 믿게 되길 바랍니다.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부활을 다 하셨잖아요. 그러고 뭐합니까? 이 사실을 뭐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이 어렵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쉽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셔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도요 28에 이 예수님을요 저의 주인으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눈을 떴는데 세상이 바뀌어 본 거 있죠. 나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영접하자서 따라 산 것뿐이에요. 맞는 것 같더라고.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라고 영접을 했어요. 그 내가 맞는 것 같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날 세계가 바뀌어 버린 거 어떡합니까? 그제서야 알았어요. 아, 서울대를 못 가서 행복이 없는 게 아니다. 고시를 합격 못해서 행복이 없는 게 아니다. 성공을 못해서 행복이 없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이 없는 거구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학생들에게 일생을 들여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그 기도는 유일하고 영원한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이제 누구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우리 어머니는 능력이 없으시는데, 육신의 부모님은 그랬는데, 창조주 되시고 주제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영원한 전능의 하나님이 내 부모가 됐네, 나는 자녀가 됐네.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수지 맞았다. 아멘. 완전 수지 맞은 거.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믿으려고 한 게 아니요. 나는 아무리 답을 찾아도 답이 없었을 뿐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엄마가 가자니까
그냥 그 말을 따라서 10년 후에 교회를 가겠다고 간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내가 간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합니다. 일단은 요한복음 봅시다. 14장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니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정말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뭐합니까? 이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이 못되게 해라, 왕되게 해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되게 하라는 것, 그의 나라 하나님이 왕되는 것, 그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면 하나님께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먹고 있고 사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위해서 다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가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공부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자기 일생의 문제 해결하고 먹고 사는 것에 애쓰지만 나는 그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과 모든 직장과 모든 만남은 사람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이걸 얼마나 복된 겁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싫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미련하면 그렇죠. 그러면은 이 싫다고 한 이유가 뭐냐? 사울왕을 봅시다. 싫다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나는 재물이 더 좋아. 와, 저 봐라, 저 살찐 송아지, 저 살찐 양, 오메, 저 새끼면 양, 저거 갖다가 새끼 나오면 얼마나 쏠쏠하냐고, 그렇죠? 아니요. 어제 이제 기러기 밥 주러 올라갔거든요. 갔는데 기러기들이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 있죠. 겁먹은 거야. 무엇이 겁을 줬는지는 모르겠어. 두 마리 사는데 따로 해서 딱 그 닭장 있는데 그리로 난 넣고 싶은데 안 들어갔거든요. 그리 들어가 숨어 있는 거지. 나오지도 않아. 보니까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어. 두더지가 올라온 거야. 겁먹었어. 얼마나 겁먹었는지. 그러고는 이제 보니까는요. 옛날 거기 이제 닭이 여름엔 열어놓으니까 닭이 거기서 알을 낳아요. 보니까 알이 하나 있어. 그것도 심지어 무슨 알이에요? 노란 것도 아니고 파란 거. 청단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럼 몇 개월 지났어요 지금? 가을에 있었으니까 최소한 11월, 12월, 1월 3개월 지났잖아요. 그럼 그 알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죠? 제가 그걸 버렸을까요? 안 그러면 가지고 들고 왔을까요? 흔들어 보니까 소리가 안 나대? 들고 와서 여보 이거 있잖아. 가을에 난 건데 한번 깨봐. 어쩐 거 보게. 깨보라 때 아직 안 깨보고 있더라고. 깨보라니까는요. 썩었는가 안 썩었는가 보게. 그러니까 알 하나를 봤는데 그걸 3개월이나 지났는데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렸잖아요. 우리가 재물을 향하는 느낌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사울왕이 거기 수십만 마리의 양떼 소떼를 봤는데 그걸 죽이려니 얼마나 아깝겠냐고. 사울왕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 버렸어. 이 복을 다 버렸어.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뭘 때문이요? 쾌락. 솔로몬 이 여인들을 뭐 했더라? 사랑하였더라. 1000명의 여인들을 두고 1000명을 사랑하였다라고 해서 열왕기상 11장 2절에 분명히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서 쾌락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한 거예요. 솔로몬은. 그런 다음에 여로보암 뭘 사랑했습니까? 머리가 너무 좋아. 인본주의. 진짜 머리 좋으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진짜 머리 나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지내러 가면 유다에게 돌아갈 것 아니냐. 보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안 가게 하려면 내가 뭐 했죠? 여기다 제사드리는 게 만들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 금송아지 만들었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들이라고 말합니다. 인본주의. 이것들 가지고 뭐 한 겁니까? 이 어마어마한 복을 뭐 했어요? 버려버렸어요. 이 천국의 복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니까 그걸 불순종이다 그럽니다. 근데 그냥 불순종한 거 아닙니다. 오늘 13절 볼까요?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지정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강조했다, 지명했다, 아주 했다라는 겁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뭡니까? 이제 목을 곧게 해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와 같이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불순종에서는 얻은 게 뭡니까? 재물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인본주의를 쓰고 그래서 얻은 게 뭡니까? 얻은 게 멸망 아닙니까? 그래서 올 여름 수련회,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우리 뭐라 했습니까? 일당 20만 원, 30만 원을 줘도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절대 팔아먹지 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은 팔아먹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팔아먹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게 멸망의 길이에요. 가만히 들어오기 시작하는 멸망이에요. 결국은 멸망으로 끝났어. 자, 그런데 다윗을 봐봐요. 도저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조건들이 많았어요. 환경들이 있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해 불가한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아니, 아버지가 왜 아들을 종 취급하냐고, 형들은 왜 동생을 그렇게 막대하고 아주 없는 놈처럼 종보다 더 못하게 대하냐고요. 왜 막내만 더 일을 많이 시키냐고요. 다른 사람은 안 시키는데. 여러분 집에서 그러죠. 왜 나만 설거지해야 돼? 왜 나만 청소해야 돼?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세요. 다윗은 더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요,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은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느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물맷돌을 던져서 사자를 때려잡았다. 우리는 개도 못 잡는데. 여러분, 제가 어려서요 친구랑 가다가요 참새가 큰 나락을 늘어났는데 그게 몽골은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가요 지금 제주도에서 올해 은퇴할 예정인 3월달에 은퇴하는데요, 이만한 돌을 하나 들어갔고요 던졌어요. 근데요 그 돌이 우연스레 참새에 맞아버렸어요. 둘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이야 맞았다고 막 뛰갔거든요. 참새 어떻게 될게요? 조금 이따 날아갔어요. 와, 우리도 이만한 돌 맞으면 정신 차리기 힘들어요. 근데 그걸 맞고 날아가 버려요. 내가 쳐다보면서 어이가 없어갖고, 아씨, 참새 하나 잡나 했는데 못 잡았다니까요. 그러는데 이 돌로 참새 하나 때려서 못 죽였는데 뭐가 잡는다고? 사자를 잡는다고요? 지나가는 개도 못 잡아요. 그만큼 돌멩이를 던질 수 있도록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조건 속에서, 아니 장인어른이 10년 동안 군사를 막 수천 명 끌고 다니는 자기를 쫓아다녀. 온 땅의 모든 보인 사람은 전부 다 첩자예요. 다 간첩 인력 간첩 신고자들이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으면 죽이겠죠. 안 죽였어요.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두 번 했으나 안 죽였어요. 그가 죽었었을 때는요 너무나도 큰 애통, 마치 자기 자녀를 잃은 것 같은 그런 애통을 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는요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모든 재물을 사무엘하 8장에 보니까요 8절에서 11절에 어떻게 하죠? 다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요. 자기가 갖지를 않아요. 그는 쾌락보다 하나님을 다 사랑했어요. 모든 인본주의를 다 배격했어요. 하나님 저를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게 하면 제가 지겠습니다라는 소리죠. 이기게 하겠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요. 이렇게 해라. 두 번째 싸움 이렇게 하죠. 한번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 위에 사람이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뽕나무 키는 큽니다. 그 위에 사람이 걷습니다. 천사 천군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거든 너는 돌격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 그대로 따라합니다. 오늘날 전쟁의 개념 가지고 역사상 모든 전쟁의 개념을 가지고 완전히 미친 짓이죠.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건 뭡니까? 아무것도 보지 않고 인본주의 쓰지 않고 쾌락보다 재물보다 뭘 더요? 하나님을 더요. 이걸 사랑했어요. 그걸 경외라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그가 가는 모든 곳에 사무엘하 8장입니다 6절입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그의 인생의 여정이 그렇게 살다 죽었어요. 그렇게 죽어난 걸 뭐라 합니까? 그걸 가르쳐서 그가 걸어간 길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 그렇죠? 그게 뭐가 됐습니까? 증인이 됐잖아요. 그 증인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 증인을 교회의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병거요 마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 지금 그는 천국에서 계시록에 보니까 5장에서 9절에서 14절에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8절에서 11절에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뭘 가지고요?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24절에 자기 영광을 가지고 어떤 영광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신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역사가 멸망되고 민족이 소멸되는 이유가 무능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족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게으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모든 지혜를 동원했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망했고 영원한 치욕이 됐다는 걸 기억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청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우리의 일생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 주께서 강하게 하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짐으로 증인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됐을 때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의 일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해야겠습니다.